열왕기하 14장입니다.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이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올바르게 행했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마시아도 하나님 앞 보시기에 그 앞에 여러 가지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요아스가 잘못 행했던 것처럼 이 아마시아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참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가 엉뚱한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보면 이스라엘 왕이 훨씬 이 유다 왕 아마시아보다 못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고 그러지만은 이 아마시아는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죠. 그렇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에돔하고 싸워가지고 에돔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만큼 이제 국력이 다시 신장되어지고 모든 주변 나라들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왕이 그 에돔을 쳐서 취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작게 보이는 거죠. 에돔까지 이제 취해가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한번 전쟁을 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게도 전쟁에 져버립니다. 전쟁이 이기는 것이 상식인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고 여기 유다의 왕 아마시아는 거기 보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니까 근데 전쟁이 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 그리고 금은 보물까지 다 뺏어갑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놔두면은 어떻게 될지 아시는데 아니 유다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모든 그 고가의 기물까지 그 보물까지 전부 다 뺏어가도록 어떻게 그렇게 놔두냐 이겁니다. 어떻게 아마시아가 전쟁에 패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한 400규트 헐어버립니다. 언제든지 공격하면은 그 문이 열려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국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수한다는 소식만 들리면 쳐들어올 거니까 보수도 못합니다. 근데 다 헐진 않고 그 한 200m 정도만 헐고 나머지 놔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저 다른 나라가 제 상국이 쳐들어오면은 그때 빨리 방비하게 해서 같이 싸우도록 그런 거죠. 그래서 다 헐진 않고 200m 정도만 그렇게 남겨두고 한 160m 정도만 헐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남겨둡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정확한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자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도를 넘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건 나라 전체가 지금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이리 짓밟히도록 허락한 것은 유다 전체가 지금 아마샤처럼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다 그러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시체를 마르실에다가 장사는 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는 하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는 제 명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15년간 더 살긴 했지만은 명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교만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거에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시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쏟아버립니다. 참 이런 일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전에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죠. 교단에서.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은 큰 기업체 회장이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갔었는데 근데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참 위험하다. 참 위험하다. 저럴 수가 없는데 사람이 어찌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참 위험한 건데. 뭐냐면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들 좀 유명하신 목사님 전부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가 중앙에 앉아가 제일 어른 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 참 위험한데 하나님이 저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또 자기에게 그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그를 함으로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건 참 자기한테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모르지만 영적 질서에서 이건 정말 위험한 건데 그렇게 우리 듣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기업체가 망해버린 걸 봤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모든 것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빚만 엄청 지는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하시길 원하세요. 물질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그러나 이게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이걸 같이 보질 못하십니다. 이걸 교만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이 교만은 사탄의 것이고 사탄의 성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떨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주셨던 이 축복도 같이 떨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신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걸 같이 떨어버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던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 목회자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나 은혜로 인해서 또 교만해지면 역시 또 하나님이 이걸 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게끔 그래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나 주신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도 쓰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계속 있게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연단해서 앞으로 또 귀하게 쓰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나님 나하고 지금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항상 그분을 앙망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분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그분이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거죠. 그거는 두려우거나 뭘 이래 관계가 안 만들어졌을 때 하는 거고 여러분 관계가 이런 사랑 관계에 되어 있으면 항상 그분을 의식해서 자원해서 섬기기를 원해서 항상 그분을 의외하고 있는 거 깨어있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 말씀하고 주님이 또 스탑시키면 뭐든지 스탑하고 그냥 그분과 함께 범사에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성경행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 외에 것은 주시면 주셔도 엑스트라고 없어도 그건 또 괜찮은 거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뭘 막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욕심 부리는 이것도 그건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그렇게 행하세요. 필요하면 그 앞에 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면 그대로 또 움직이면 되는 거고 우린 답답할 게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답답한 건 하는 게 관계가 막히는 거 이게 답답할 뿐이지 이 아마시아의 자리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아마시아가 어떤 일을 보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시아뿐입니까? 요아스도 여기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 요아스도 명대로 못 살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이 아마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 그 부친 요아스도 여러분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때에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뭐 삼촌이 집안의 일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유일하게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걸 제사장 요야다가 성전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살려놨는데 그런데 그게 모든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럼 주신 이 모든 걸 은혜로 알고 그렇게 잘 일에 섬기면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마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 또 혹은 은사로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이 있게 하시는 그 겸손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혹시 내 마음이 열등감 속에 있거나 혹은 내 마음이 교만 속에 있거나 그러면 이건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주셨다 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그게 뭐 남과 비교해서 볼품이 없어 보인다도 열등감 가질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린 주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옮기시고 영원히 주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아마샤처럼 이스라엘 자리를 벗어나서 올라가거나 또 혹은 열등감 속에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제 오늘도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원하시는 그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살펴보셔서 주님을 소유하는 것, 그 안에서 행복한 것, 그 이상 원하는 것이 혹시 이게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 마음의 열등감이나 혹은 교만 때문에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게 자족하는 마음,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정말 주시는 그 참 안식,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이제 주님이 온통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껏 우리를 필요한 부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